아무것도 아닌 저를 영광스러운 교회 앞에 세워주신 주님과 또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이신 사람은 우리 재훈이 형제하고 저하고 대륙 순회를 하면서 대륙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나눴던 말씀인데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원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의 안식이신 사람 이 책을 서점에서 구입해서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말씀을 3번 하신 것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항목이 3항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맨 첫 번째 항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집을 간 여자가 10달 만에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무조건 사랑스럽고 좋고 신기하기만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다 좋으셨습니다. 빛이 있을 때도 좋았고 묻이 드러날 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질 때도 좋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날 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날 때도 좋았고 사람이 날 때도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다고 하셨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전부 다가 좋은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하실 때 우리도 좋다 하는데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실 때 나도 좋으면 행복이고,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보고 좋지 않으면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둘러보세요. 힘이 좋잖아요. 저도 밑에 앉아서 여러분을 볼 때 하고 위에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서로 마음속에 형제가 보니 너무 아름답네, 자매가 보니 너무 아름답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나오고 우리의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떤 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 힘이 좋다 그러는데 나만 꼴보기 싫으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답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아주 특이하고 가장 엄격한 계명입니다. 왜 하필 그날에만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고역한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창세기 2장 3절에는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고 만족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하셨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쉬신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했다면 쉴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하게 마치셨으니까 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지 우리가 볼 때 손댈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완전히 완공시켜 놓고 나니까 손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완전히 완공을 시켰는데도 손댈 일이 계속 생기면 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존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까지라도 판단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보니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도 좋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지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좋다고 싶지만 지식으로 인해서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좋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선악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고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관계이지 지식으로 알아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나지는 분입니다. 지식으로는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하신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잘못되어 버린 상태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형을 알아야 수선이 가능하지 원형을 모르면 수선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도 건강한 육체를 알아야 병든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다 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도 흠이 없이 완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원형을 모르고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하고 옳게 살아보려고 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고 인생처럼 존귀한 것이 없고 인생처럼 감사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앞이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짜증나는 것으로 내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저거는 이병철 씨도 저렇게 말할 수 없고 대통령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네. 나는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저분 곁에서 평생을 산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불행해질 리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와 정반대의 자리에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고 저는 안식일을 깨고 안식일을 범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내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으로 지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피조물인 사실이 너무 복되다는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진실은 흙이 흙대로 있는 게 진실이죠. 그죠?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면은 그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흙에게는 벽돌이 가짜인 것이죠.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아도 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가공한 것이죠. 그 생명은 생명대로 있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공한 데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진실이 아니니까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 자체는 아주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몸에 조금만 거짓이 들어와도 금방 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는 아주 진실한 것이죠.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너무 진실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흙을 볼 때 너무 지저분하죠. 그런데 농부는 그 흙을 보고 심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흙을 보고 먼지가 나고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나니까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 그 흙을 보고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은 오직 진실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 같다. 볼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그를 무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아서 우리는 다 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 자체를 무시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멸시했던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농부시니까, 생명의 아버지시니까, 생명의 창조사시니까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다 하신 그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다 하신 그 자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숨이 들어와서 숨이 코에 붙은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모양이다. 너는 나를 대신할 자다. 너는 나의 후사다 하시는데 그 말만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 창조자 앞에 있는 피조물로서 참 사람이죠. 이 자리는 우리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몰랐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자리를 몰랐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신 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 하신 정말로 좋은 자리인 것이죠. 이 자리를 살려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동산을 경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사람은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해야 될 동산지기인 것이죠. 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관계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최종적으로 함께하는, 완전하게 함께하는 생명의 유기체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땅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가 되어서 사는 최종적인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체가 돼서 한 인격으로 표현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다스림과 지킴에 달려있는 나라이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농부가 부지런히 경작을 해야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열매를 먹고 경작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열매를 먹고 경작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동산을 경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그 동산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도 이 땅 위에서 계속 경작되고 있지만 이것은 비밀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경작해야 합니까? 인생은 흙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고, 좋지 않은 씨를 심으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씨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씨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심어져서 경작될 씨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씨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없는 씨,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그 씨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씨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씨는 선반 위에 있는 씨는 아무 권세가 없잖아요,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 씨를 가진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시는 열매가 생산될 수 없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데 내 인생이 전적으로 들여져야 되겠구나,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씨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씨, 이 성분의 확장이죠. 정교하게 씨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씨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장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씨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씨를 경작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라는 씨를 경작하면 결국 예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 그 밭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경작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삭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놀라운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제거되어 버린 사람, 무엇인가가 잘라져 버린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씨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와 다른 사람은 이 씨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와 다른 사람이 이 씨를 아무리 전파해도 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생명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생명을 낳고 낳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 씨를 우리 안에서 경작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그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42대에 걸쳐서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족보 속에는 5명의 여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자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과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세상과 율법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노선을 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생명의 노선으로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아들은 생명 안에서밖에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말의 아들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말은 오직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 하나를 얻었던 것이죠. 그 생명이 곧 자기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기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이 여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수는 어느 민족을 따라온 사람, 민족과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스라엘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오직 자기 생명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간 그런 여자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이 여자가 이해가 되겠지만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롯이 산으로 피해 있을 때 자기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였지만 기업을 찾아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유라라고 했지만 병령에서 잠을 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왕에게 끌려가서 낳은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가면 죽는 것이죠. 그런 절대적인 권위 앞에, 절대적인 명령 앞에 서 있었다는 것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까지 전부 한 길 외에는 완전히 외통수인 것이죠. 이삭이 그렇듯이 한 길 외에는 외통수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길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결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던 길로, 그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길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길로 와야만 했는가? 영혼은 생명의 길로 와야, 흐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물도 겉에서 흐르는 물이 있고 속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비밀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길로, 사람이 바라지 않는 그런 길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저는 대륙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의 노선인가 아니면 지식의 노선인가, 노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말의 아들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다말의 아들이니까, 나도 다말의 아들이냐, 나도 다말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다말의 아들인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라합의 아들이구나.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도 룻의 아들이로구나.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선악을 지식의 노선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우리아의 아내나 이 여자들은 선악을 지식의 노선에서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다말의 아들이 낯짝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말의 아들 베레스를 보고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유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다말의 아들이구나. 다말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네,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은 아주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노선을 타고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고 다말의 아들이고 라합의 아들이고 룻의 아들이고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다말의 아들이구나. 나는 다말의 내 아들이면 선악을 지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 세계 앞에 가면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직 생명 안에서밖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왜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을 했는가? 내 주제 파악을 못했구나. 내가.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고, 목사님이 나의 어떠함을 절대 보시지 않고 내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신 바로 그 자리가 이 다말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에서 나를 100% 받아주셨고 나를 오늘 사람 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교회 모임을 하면서 선악을 지식, 율법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순모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도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은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직 증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밖에, 감사밖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럴듯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다말의 아들이 오는 곳입니다. 라합의 아들이 오는 곳입니다. 룻의 아들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황의 아들이 다말의 아들이다?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왜 웃지를 않아? 왜 웃지를 않으십니까? 교황의 아들이 다말의 아들이다. 이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전혀 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노선이. 어떻게 이 비밀한 노선을, 이 선악을 하는 지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로 당신이 오셨는지, 그 비밀한 노선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그 노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전 같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자매님 친구분이 그 자기 시아버님한테 성경책이 너무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라고 드렸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다말 얘기를 보시더니만 기겁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휙 집어 던지면서 이걸 책이라고 줬느냐고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가도 다말의 아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의 노선에서, 선악을 지식의 노선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말의 그 아들의 노선을 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비밀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지, 저같이 멍청한 사람에게, 정말 소양강에서 멱이나 감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닐 저에게 어떻게 이게 영광스러운 노선을, 비밀한 노선을 공개하셔서 이 노선을 가게 됐는지, 이 노선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갔을 때 그의 모습은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버리고 간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심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 바뀌지 않고는 그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우리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진면목이고 진실이죠. 사람들은 그 진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새로운 씨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본 사람은 그분이 새로운 씨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씨가 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인정한 진실이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씨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운명이고 나의 진실이구나, 이 이상의 진실은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보면 그와 나와 하나인 것이죠. 내 운명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인 것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참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는 우리를 포함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간과했던 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운명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된다면 그분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셨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삭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 씨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씨만 회복이 된다면 동산도 회복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공개된 것입니다. 공개는 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땅에서, 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는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 씨를 주시면서 경작하라고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를 경작해서 소출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받으면 사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흙이 콩을 받으면 콩을 내고 팥을 받으면 팥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밭으로서의 기능이 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밭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사탄을 받으면 사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구조를 명백하게 볼 수 있죠. 사람은 이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들어와서 합해져야 되는 존재이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씨가 들어와야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씨를 자랑하고 열매를 자랑해야지 우리 자체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콩이 들어와야 콩밭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호흡을 받아야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가 어떻게 호흡과 결합하고 생명나무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합의 근본 원리는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여자가 혼자 사는 것보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가 안 되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형상이 없으면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자기의 배필로서의 형상을 찾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배필이 됩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으나 그 중에서 너는 내 배필이다 라고 이름 지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갈빗대는 호흡을 뜻한다 그랬죠. 그죠? 갈빗대를 뺐다는 것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호흡과 갈비는 생명을 표현합니다. 이 생명을 빼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배필은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참 배필은 다른 생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뼈 자기의 살이니까 전혀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양은 다른데 생명은 하나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생명이 하나죠. 하나님과 사람도 모양은 다른데 생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자기 생명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질적이라면 예수를 영접해도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내 생명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은 그분과 나를 포함하는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동안에 대단히 놀랐고 경이로운 경배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 것이지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는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져 버린 것인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짓궂게 또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를 놔두고 혼자 도망을 가십니까? 하며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이적은 무엇인가? 참 이적은 그분 자신이 참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양식은 분명히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죽은 양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만나가 참떡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참떡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분 자신이 참떡이 되시는지, 참 음료가 되시는지, 어째서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되시는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사와 이적이 아닌 아버지께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영생하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다 하셨던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보이기 위한 길로 가신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 드러난 그분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인 자리,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왜 이 존재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까지 놔두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끝까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죠. 왜 그렇게 보여주셔야 됐는가? 그 존재 안에서만 우리가 만나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 인생이 만나지기 때문에 모든 만유가 그 자리에서 만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는이 되셨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죠?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씨가 뿌려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신 자리가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바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표현이 되는 존재로서의 사람,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서의 존재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절대적인 갈망이죠.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인 갈망은 그 인격, 존재의 표현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고 부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사람이죠. 이 진실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진실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 진실이 권세가 있는가? 동산에 있는 뱀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후계자고 대리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안에서는 오직 진실만 드러났습니다. 천사의 권세보다 아들의 권세가 큰 이유는 이 존재 때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적 권세, 진실의 권세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존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포함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함께, 바로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예수는 바로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말하는 것은 인생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의 진실을 말할 때 나 자신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해도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나를 말해도 또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내가 아버지를 증거해도 참되고 나를 증거해도 참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가 참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진실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나의 운명과 하나인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분의 운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운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가왔습니다. 내 뜻과는 관계없이 당신의 운명이 내 본질 안으로, 내 존재 안으로 오시고 또 오셔서 그분의 존재가 되고 그분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그 운명 안에 포함되고 흡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안에 포함되면 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었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읽었습니다. 12살짜리가 무엇을 읽겠습니까? 이번에 시안에 갔는데 그 12살짜리 자매가 말씀만 끝나고 나면 제일 첫 바다로 간증을 했습니다. 노트에다 또박또박 적어가지고 영감 있는 것을 적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저러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봤던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본 것입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인생이 바로 저것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저것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권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그분의 소원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겠죠. 그분의 생각이 또 우리의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갈 때 그분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리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자리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녀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진실 앞에 서면 가짜는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이신 그분을 보면 내 가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가짜를 가지고 그 앞에서 어떻게 껍적거립니까? 진실 앞에. 그러니까 뭐 내가 죽으려고 나는 왜 안 죽지? 안 죽기 뭘 죽어 이미 죽었는데 뭐. 다 죽은 거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진실인 것을 보잖아요. 그럼 난 가짜죠, 가짜. 그럼 나는 나를 끝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헛된 사람인 게 고무풍선에 바람 들어간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 위에는 진실이 없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원이 되었다. 이보다 간단하고 완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갈비뼈를 취하여 사람을 만드시니까 이는 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딱 맞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진실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 옛사람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딱 끝나는 동시에 이제 새 사람밖에 없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입은 그 사람밖에 없는 교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공고하십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만물 중에는 배필이 없으니까 내가 나의 배필이다, 내가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고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당신과 연합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당신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피림 앞에 서기를 원하고 바벨탑 앞에 서서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을 우리의 운명으로 당신 자신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통 이 나라, 이 세상에 당신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 우리 인생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네.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주사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사네 하늘 아들의 모양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며 대신하네 하나님 마음 살아 넘치도록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네. 자신의 죽음과